여러분, 일주일마다 여러분은 짐을 지고 있죠? 공과를 인도해야 된다는, 아니면 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에다가 말씀의 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의 짐을 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때 그 말씀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짐을 한 주간 잘 지고 내가 견디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너무 행복해. 짐을 내려놓는 행복과 함께 그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지를 않으면 내려놓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잘 지고 가서 잘 내려놓으면 무척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짐을 질 힘과 기대감이 생겨나요. 잘 내려놓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또 짐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짐을 지고 여러분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짐에 대한 기도와 자기 고백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구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느냐, 어떤 때는 한 번 읽어도 될 때가 있고 여러 번 읽어도 감이 안 잡힐 때는 이 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게 생겨날 때까지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과를 통하여 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이 과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여러 번 읽었는데 내용은 다 아는데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한마디가 없을 때는 나는 예배 인도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책도 하고 묵상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 고백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뭔가가 하나님이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의 기쁨은 놀랍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지워주시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짐을 잘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그런 기대를 하기를 바라요. 저도 물론 설교자니까 짐을 많이 지고 있죠. 한순간도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주일 설교가 주일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느낌은 다 달라요. 어느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 웃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잘 져야지, 그래서 내려놓을 때 더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중국의 위대한 그 영적 지도자였던 오시마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짐이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의 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다 나름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그 전할 때까지 그 짐을 잘 지면 내려놓을 때의 그 기쁨과 은혜는 전하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배가 되니까 그냥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지 말고 꼭 그렇게 이 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잘 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가지고 그 시간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가 여기 구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아주 뜨겁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하지 말고 아주 뜨겁게, 여러분의 고민들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쏟아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쏟아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권찰로서의 짐과 부담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혼자 쏟아놓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한꺼번에 쏟아놔야 돼.
그래서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뜨거워져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주부터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들 여기서 기도를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기를 바라고, 마무리 기도 지을 때에 기도를 가르치지 말고 그 기도를 그냥 기도할 때 하세요. 같이.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도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들으면서 내가 하던 기도, 또 목사님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내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무리 기도 또 하려고 시간 들이지 말고 그냥 기도를 같이 뜨겁게 하고 딱 끝내버려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구역 지도자로서의 나의 고민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쏟아놓고 시원함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무장하고 나가는 시간이 돼야지, 그냥 여기 와서 조용조용 한마디 기도하고 머리로 아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려면 여기 올 가치가 없죠. 내 혼자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 시간을 뜨거운 기도 시간과 함께 내가 오늘 전할 말씀, 또 한 주간 전했던 말씀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8과 교만의 결과인데요. 9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끝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왜 가장 많은 사람을 질병을 통해 부르실까? 여러분 맞죠? 대개 죽기 전에 다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의 대답이 다 있더만요. 하긴 뭐 성경의 대답이 없겠어요. 세상의 질문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대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써놨어요. 질병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작은 제목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의학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이 병이 왜 났는지를 규명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의학적인 입장이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질문해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학적으로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질병입니다.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생기는 소망들이 많죠.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자식, 내 사업, 다 뭐야 이게? 육신에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육신에 연관된 소망이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거죠. 그런데 병이 딱 걸리게 되면 육신에 연관된 소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그 다음에 뭘 바라지? 내 몸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말입니다. 그거 다 미안한데 부질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육신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소원들 내려놔.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줄이에요. 가장 답답하고 무기력한 병상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다. 뭐가? 질병을 주신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그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오는데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생각이 많았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마음속에 많은 질문과 불평도 생각나고 39편을 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속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묵묵히 아픔을 참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예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로구나. 아프기 전에는 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은 연약하다. 두 번째, 인생은 참 짧구나.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육체를 통해 연결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후에 진정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 재산, 자녀, 권력,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병들었을 때. 감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그런데 다윗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을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시편 39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는 질병이란 자기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시편을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 가기를 다 원하죠. 9988-234, 그죠? 건강하게 살다 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지만 미안한데 정말로 건강하게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조금 좀 하다가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걱정이 없고 몸이 건강하면은 자기의 약함을 몰라요.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둡니다. 왜?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먹고 깨진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세상은 꿰뚫어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장님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너무 잘 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장님된 거예요. 9988234 오케이, 꿈이야. 좋아. 바랄 수는 있지만 진짜 9988234가 되면 다 멸망할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 왜냐하면 건강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별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늘나라 가는 일에 실패할까 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이 밝아진 그것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은 다 좋고 소망할 수 있는 거지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살다가 바로 가면 참 좋죠.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기회를 주면서 나름 자신을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병을 주는 이유. 세상에 파묻혀 있던 나의 모든 관심과 소망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날 준비하고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은 치료를 위해 노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아프기 전하고는 다르게 살겠죠? 그죠? 얼마나 그게 지속될지는 그 사람의 또 인격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방향과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덤으로 주어진 15년의 삶은 어떠했을까? 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더 커질 수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좁쌀만한 나라 유다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 없어요. 외교가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팠다고 회복된다고 축하 사절단 보내겠어요? 축전은 보낼 수 있겠지. 회복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의례상 한 통은 보낼 수 있어도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과 함께. 두 가지 목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나의 적을 너희들이 없애줬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하는 동맹제의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종교적인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히스기야가 회복되는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이 역사해서 히스기야의 병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뭐길래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 그를 위하여 친히 해를 빠꾸시키냐 말이야. 도대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신은 말입니다.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신 보내면 시간만 낭비요. 사신은 귀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스쳐 지나가면서도 다른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뭔가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간파하지 않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신들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때를 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큰 나라인데 대국에서 나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더니 예물과 함께 붕붕 뜨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 저쪽에서 나한테 성큼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나도
너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갈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대규모로 오자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의기양양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왕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먼 나라 대국 바벨론에서 수가사절단이 왔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는 뜻으로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102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 나오죠. 그죠? 이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줄로 읽어봅시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의 몽땅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들이 바벨론의 환관 노릇을 할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의 문단이 그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나라가 망할 만큼 큰 죄인가? 궁전의 보물과 무기고 보여준 것이 나라 망함의 이유냐? 아니 요즘도 외환보유고가 어느 나라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가 다 나오는데 그럼 그런 나라 다 망한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속에 들어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할 짓을 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의 행위 속에 결정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뭐예요? 교만.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한 것이 자기의 힘이었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히스기야에게 경배를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축하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나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냈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만인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인데 자기가 바벨론만큼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4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면 임금님의 당나귀 얘기를 해놨어요. 예? 당나귀가 임금님 태우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꽃다발을 던지자 내가 대단한 인간이 아니지 내가 대단한 동물이 된 것처럼 왕이 없으면 내가 혼자 이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 등에 탔던 왕을 내팽개치는 순간에 당나귀의 목은 댕강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로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고 벌 주기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구절 나오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걸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테스트를 했느냐?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물은 거예요. 왕이여, 히스기야 왕이여, 감축드리옵나이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큰 나라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병에서 회복이 되셨습니까? 감축드립니다 하고 질문한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죠?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아수르가 물러갔는가? 어떻게 그 큰 질병에서 회복되었는가? 그죠? 그 질문. 바벨론 사신들이 질문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벨론 물러갔고 너 병에서 회복됐지.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대답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사람의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캐치하면 영적인 사람이죠. 자, 여기 대답을 해놨어요. 히스기야가 그럴 때, 즉 하나님의 시험지 앞에서 답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그죠? 주여, 저 사람들이 왜 왔나이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거라고 해요? 나와 있죠. 네가 가진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지.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하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거야. 첫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두 번째, 너와 내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하여 아수로 물리쳐주고 히스기야 회복시켜준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두 번째, 유다가 안전하게 하려고. 세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 알게 하려고.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 좋아가지고 질문을 안 했네. 기껏 한 것이라고는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되고요. 우리도 보물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를 도모할 때 우리도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하고 입 싹 닦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고서 바벨론 사신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추론에 의하면 추론까지 갈 것도 없어. 눈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히스기야와 유다가 아수르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회복된 걸 보니까 꽤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짓단에는 무기라고 보여주는데 코딱지만 하고 금은 보화라고 하는데 이야, 우리나라 한 도의 도지사의 금은 보화보다도 적구만. 이것들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개뿔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짜게 본 겁니다. 그 말 안 하고 갔지 물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 사신들이 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짓단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밥술이나 먹고 사랑가마만 있으면 부자인 줄 알지만 재벌이 볼 때는 그게 뭐 돈입니까? 옛날 강릉 부자가 조기 껍질 먹다가 망했다는데 그게 무슨 부자겠어요, 그죠? 조기도 마음대로 먹는 건데 부자가 볼 때는 밥술 먹는 게 부자가 아니거든. 바벨론이 볼 때 유다의 금은 보화와 무기라고 하는 것은 철화하기가 끝도 없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면 몰라서 두려워나 하지. 혼란 까줬거든. 참. 아휴. 만약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대군을 하룻밤에 물리쳐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해를 10도 빠꾸시키면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고백했다면 이게 사실이니까. 자,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고 유다를 손댈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꼭 붙잡고 있는데 쳐들어갔다가는 작살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 하나님 여호와 저들의 신은 위대하시다 이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들어가지. 이 기회를 다 날려먹은 거예요. 지가 조금 크려고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옛날 히스기야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짓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 그랬죠.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뭘까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겸손한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꿀떡 먹으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게 오는 영광이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공식이에요. 예? 그 영광의 공식이 10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소득이 생기면 그 첫 부분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첫 것이라는 의미야. 그 가장 귀중한 부분이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그를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나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교만해지면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영광을 안 돌리고 다 꿀떡꿀떡 먹는지 몰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놨어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에 목이 말랐어. 그죠?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왜 그렇게 자기 영광에 목말랐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빈 마음 채우려면 뭐든지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끌어다가 꿇어박은 거예요. 그 결과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영광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지. 그게 사실이고 정직해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기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언제라도 잊지 않아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그 밑에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가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세 줄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변질이, 아니 히스기야가 믿음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근데도 변질을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살만하면 삐딱, 형통하면 꼴까닥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자, 우리 문제 풀고 마칩시다. 바벨론 1번,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벨론과 상대할 만한, 바벨론이 나를 기억하고 친구가 되어줄 만큼의 나도 힘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죠. 즉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 이상으로 크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예. 자기는 크다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은 비웃으면서 야, 유대와 히스기야 별거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겸손하면 되죠? 겸손하면 돼요. 겸손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나도 존귀하게 되고. 3번,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경험한 유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각자 있으면 나눠보면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만을 이기는 힘이, 교만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영광을 돌릴 때 교만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높아진 자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이런 게 없어요. 별 수 없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에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일이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많이 나누기를 바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고마우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교만해져서 그의 말년이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걸 기뻐하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것이 내 몫임으로 알고 절대로 영광의 첫 부분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나는 안전해지고 이웃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구역 지도자님들 말씀의 짐을 지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가볍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한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또 다른 말씀의 짐을 지고 한 줄을 걸어가는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이는 곳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